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순자 집사님 좀 잘 떼내고 건강하게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더 건강하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니고 잘 지휘하고 또 이제 회복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우리 지방에 주일학교 축구대회를 했어요. 풋살대회였는데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해서 우승했어요. 팀이 별로 안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지방의 다른 교회 주일학교도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고 지혜로운 장수는 덕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없고 덕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없다. 용장 부려 지장, 지장 부려 덕장, 덕장 부려 복장, 이렇게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복 받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백천 건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거기에는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갔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빌딩이 31층짜리 3일 빌딩이었어요. 제가 아르바를 하는데 회사에서 3일 빌딩 12층인가 그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전달하고 오라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빌딩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하는 안내원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층에서 딱 내렸는데 얼마나 어지럽던지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전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가야 되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내려갈 때도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니까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높은 건물에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걸어가야 되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면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저는 남산 타워, 부산 타워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올라가면 별로 안 좋아하죠. 자,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시골 사람이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보지도 않았고 100층짜리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100층짜리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 타본 사람은 야, 저걸 과연 타면 될까? 저걸 타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가장 안전한 확실한 걸어서 올라가자. 그래서 100층을 계단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다고 쳐봐요. 그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엘리베이터죠. 그 말할 것도 없어요. 페루가 어디에 탄광이 있는데 그 지하로 30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가로로 이렇게 이제 그 광산 개발을 하는데 그 300m를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마느냐 하는데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야, 이거 내가 타도 안전할 거야. 이거 내가 타다가 떨어지면 죽을 거야.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으면 탈 수가 없죠.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도 많이 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는 엘리베이터 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건 없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얹혀서 살았어요. 외지에서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터전을 찾고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데 이삭이 뭘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년에 100배의 결실을 하고 가축을 키우면 소와 양떼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침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일하는 일꾼들도 셀 수 없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들 땅에서 막 잘 되고 잘 살고 막 부유해지면 현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 땅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이삭은 그들이 살던 비옥한 땅을 떠나서 그랄 지역의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랄 지역에는 이 우물이 없었는데 사람이 살려면 물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뉴스인가 방송에서 봤는데 지금 그 메콩강이라고 태국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상류의 댐을 11개를 막아버렸어요. 메콩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이 사촌의 도란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은 강바닥이 사막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온대서.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 그랄 이 골짜기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디 있었는지 물이 막 활활 솟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냈어요.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빼앗고 또 쫓아내니까 이번에는 이삭이 브엘셰바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브엘셰바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빼앗으면 그냥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다 줘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시기 질투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밀어내고 핍박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은 브리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게 쫓아냈다. 이삭은 한 사람밖에 없죠. 자기 친척도 형제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쫓아내니까 얼마나 외롭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때 확인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백인, 천인, 만인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지금은 네 혼자 같지? 그러면 혼자가 아니야. 지금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엄청 많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후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삭의 후손들을 가나안 원주민보다 번성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히 존재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상상해서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실제로 그래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의지하려고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결국에는 역사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바뀌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도 마찬가지고 우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을 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인구 숫자, 텃세 그런 걸로 혼자인 이삭을 밀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이삭 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 생각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혀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양 빼앗아가면 주고 혹시 빼앗아가면 주고 우물 빼앗아가면 주고 달라면은 주고 야 가라 그러면 또 떠나고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들을 다 보탠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삭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도 뭐 내 조금 빼앗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이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 한번 가져가라. 네가 내 거 가져가도 하나님은 네가 가져간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나에게 다시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 내가 줄게 그냥.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브엘셰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이삭아, 네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반드시 저들보다 더 강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은 창세기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브엘세바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거주하던 땅을 쫓겨났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브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텃세로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의 것을 빼앗고 했던 이 가나안의 왕이 아비멜렉 왕이 그 장군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은 그때 아마 그들을 딱 봤을 때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나를 찾아왔지? 또 나에게 뭐 시비를 걸어 나를 쫓아낼라 여기서 쫓아낼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삭이 복받고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몰아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완전히 딴 얘기였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분명히 보이는 여러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보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증거를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가나안 왕과 장군이 보니까 자기들이 막 빼앗고 쫓아내고 계속 이 이삭에게 못된 짓을 해도 자기들보다 이삭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성한 부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괜히 더 건드렸다가는 이삭이 땀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할복하자. 그래서 왕과 장군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 복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도 이제 당신 안 괴롭힐 테니까 당신도 지금은 우리보다 당신이 더 세력이 강해졌어.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자.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빼앗고 당신을 쫓아내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우리보다 당신이 더 훨씬 강성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훨씬 더 번성하고 잘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복 받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니까. 그런데 복을 받고 싶어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복을 잘 못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복 줄 수 있는 대상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복을 빌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이 인간에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2장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40년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광야를 가든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도 복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복을 구하면 못 받아요. 복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구해야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복을 한 가지만 생각해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과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복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복은 모르니까 물질적인 복만 가지고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할 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런 것으로 복을 평가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복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안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 없으면, 식욕이 없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가 없는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할 때 돈 주고 부모를 사가지고 가짜 부모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짜 부모를 돈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돈으로 임명, 그러니까 수명을 늘릴 수는 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물질적인 것이 한계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복 한 가지만 가지고 복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을 쫓다 보면 더 중요한 복,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야 이렇게 농사만 지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앞으로 아이들 자라고 하면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가서 열심히 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어요. 갔는데 뭐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식방, 사글식방이라고 그러죠. 단식방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단식방도 화장실이 다르고 옛날에는 저희도 그런데 살아봤어요. 월식방은 거의 다 화장실이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봄이나 가을에는 괜찮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이게 보통 골치 아파요. 특히 여름에 밤에 화장실 앞에 있는데 줄 서 있거든. 모기만 걷잖아요. 그런데 더 괴로우면 겨울에 설사가 나. 그런데 화장실에 줄 쫙 서 있어. 그건 진짜 이거는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 우리는 화장실 딸린 집을 구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삶의 목표가 화장실 딸린 집이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부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드디어 전셋집을 하나 얻었는데 화장실 딸린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전셋집에 살다 보니까 또 시간 되면 또 전세 올려달라 그러고 또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화장실 하나 딸린 집을 우리가 사는 우리 집을 갖는 게 그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그래도 더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화장실 하나 딸린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 집을 샀을 때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와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 우리는 드디어 화장실 딸린 집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막 만세를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애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겁니다. 세윤이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는데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원을 바꿨어요. 아, 화장실 2개 딸린 집에 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뭐 자는 턱껏 뭐 밤새부터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드디어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산 거예요. 야,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다. 이제는 뭐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 말기였어요. 이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사기 위해서 건강을 안 돌보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간암 말기일 경우에는 6개월을 살 수가 없어요. 6개월 이상 살 수 없어요. 결국에는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뭘 얻고 죽은 거예요?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얻고 죽은 거예요. 과연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우리가 축구대회를 했는데 그 축구대회 참 출전한 교회 아이들이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 뭐냐면 우즈벡이라든지 기타 동국권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막 강제로 이주해가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막 전쟁 이주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다가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 지역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제 혼혈 아이들이 있는. 어제 보니까 그 혼혈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 고려인들이 한국에 와서 2달만 열심히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1년 번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2년만 열심히 일하면 자기 나라에 가서 최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이 고려인 아이들의 부모들이 회사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잔업에다가 턱걸에다가 밤새에다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 그래서 그 고려인 아이들이 방치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가 된다는 겁니다. 탈선하고 특히 아이들이 그 음행, 그러니까 그 성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기를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고 해가지고 막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센터 같은 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그러던 차에 이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가서 아이들이 축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 보호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돌봄을 받는데 그 교회 주일날 오후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서 축구도 가르치고 하는데 교회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 축구하다가 아이들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와일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판은 그쪽 한국 그 교회 한국 아이들하고 우리가 했어요. 그 둘째 번 경기를 할 때 이제 고려인 그 아이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한 애가 경기 중간에 이 교체 사인도 안 했는데 그냥 지네끼리가 교체가 들어가서 뛰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심 보는 선생님이 잠깐 스톱 이래가지고 그 아이 나가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얘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둘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 하나 나한테 쫓아왔어요. 그쪽 교회에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한테 엄청 이상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심각한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내가 딱 가니까 이제 얼었죠. 이제 뭐라 할 줄 알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제가 공차는데요. 제가 자꾸 딴 데로 뻥뻥 차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기분 나빴겠구나. 그래도 그럴 때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말고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어. 응? 나 기분 안 나쁘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막 나쁜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분 나쁘면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난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 축구 끝나고 집에 올라가는데 그 이제 욕한 애가 나한테 쫓아왔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을 방치해서 자녀들이 탈선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죠. 돈 많이 벌어도 자녀들을 망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꾸 교회로 오게 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 정말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더 열심히 아이들을 조금씩 교회로 만들어가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런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면 물질적인 것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물질적인 복만 받았을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면 이 두 가지만 잘해라. 먼저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그냥 몸만 교회 와서 앉아있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결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미쳤어, 빠졌어, 신앙에 빠졌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참된 복, 진정한 복, 그 복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안 빠지겠어요. 자, 여러분, 로또 하는 사람도 있죠. 로또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독 증세가 일어나요. 그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신문에 봤는데, 몇 년 전에 신문에 봤는데, 아버지와 딸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로또를 다 사버렸어. 당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관방으로 이렇게 가서 막 자살을 할까? 그 살아야 돼.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왜 로또를 해요? 당첨될 가능성이 800만 분의 1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800만 분의 1의 희망을 가지고 그 800분의 1의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그렇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80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 보장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00% 보장된 로또보다 더 큰 복. 로또는 뭐 요즘은 당첨돼봤자 1등 해봤자 많이 받는 사람이 13억 1억밖에 못 받아요. 워낙 당첨이 많이 돼가지고 요즘은 13억 1억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으면 막 몇 번 몇 해에 막 밀려가지고 100억을 받다 쳐요. 그래봤자 100억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또보다 더 확실한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를 더 열심히 안 믿겠어요. 할렐루야. 8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크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로또보다 더 많은 더 큰 복을 받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긴 하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또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빠지기를 주는 불확실한 로또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빠져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빠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져요. 할렐루야. 예수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이 보장된 복도 받지만 복만 받는 게 아니야. 정신이 건전하고 정신이 맑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교단 그 행사가 있어 이 강원도에 갔었어요. 행성에 갔었어요.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갔는데 분위기가 일반 카페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카페에서 이제 커피 뭐 한 잔 시키고 이렇게 이제 네 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그 커피 주문했는데 주인이 인상도 다르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보니까 손님 두 분이 여자분 손님 중년 두 분이 앉아서 계신데 와 인상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귀가 밝진 않은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굉장히 제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멀리서 얘기하는 거 듣거든요. 들어보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그랬더니 예수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이 카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제가 교회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도 다르고 그분들의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냥 처음에 나는 이분들이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목소리가 부드럽고 억양이 부드럽고 우리 경상 분들은 저부터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싸우려 그러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억양도 부드럽고 하는 말의 내용도 굉장히 건전하고 할렐루야. 예수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신이 더 맑아져요. 더 건강해져요. 더 건전해져요. 더 올바라져요. 할렐루야. 다른 데 빠지는 사람
요즘 뭐 빠지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빠지는 사람 정신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삶이 막 파괴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삶이 잘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신도 맑아지고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깊이 예수에 빠질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몸만 오지 말고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어. 여기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그래서 내게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가축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저기 토끼가 있잖아. 감당 못하게 번성합니다. 감당 못하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갔다 오면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토끼처럼 번성하게 해주세요. 아니 가서 이제 봄 됐잖아요. 겨울에는 아무 이상 없더니 봄 되니까 일주일에 가보면 안 보이던 게 몇 마리 또 보이고 어제 가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두 마리 또 보이고 그 다음 며칠 내려보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또 보이고 우리 토끼 먹이 주인 집사님들이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가 기르는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생과 네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사람들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양보하면 이거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도움을 구하고 한다면 그냥 못 받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출받아 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거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한계 내에서는 베푸시기를 주문합니다. 그 사람이 못 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저희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에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건전해지고 그 삶이 건강해지고 또 모든 범사에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